반갑습니다. 가스펠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찬양은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 악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찬양을 배울 텐데요. 이 찬양은 독일의 한 목사님께서 나치에게 저항하시면서 감옥에 투옥되셨을 때, 게슈타포 감옥에 투옥되셨을 때 썼던 시입니다. 그 시를 찬양의 가사로 만든 건데요. 함께 묵상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허물 어둠 단지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심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새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마지막으로 배갑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9장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늘 제 갈 길로 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늘 주의 품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저야 선한 목자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갈 길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이끄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의 그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성만찬 예식에 우리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12 제자와 행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떼고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건 내 피다, 그리고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걸 두고 이제 교회마다 적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만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 되시는 분들은 성만찬 예식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에 혹시 첫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사실 우리 삶의 열매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부패한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어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말미암은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제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영적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변하여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저희는 들고 계십니다. 잠깐 빵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저희는 다 함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들고 잠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혹시 빵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다 같이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 당신의 피를 기억하라고
그걸 기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 같이 주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작은 짧은 성만찬 예식이 기념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서 멀어진 우리의 부패한 삶에서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이 주일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다시 그 은혜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만찬 예식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잔은 일회용 잔이라서 나중에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버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은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우리의 사역들의 어떤 시스템들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진짜 놓치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점차 세상의 그런 현실들, 상황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진 않았는지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이고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가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상한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탈바꿈되어지고 변화되지 않던 우리의 삶이 이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그 놓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당신의 선한 능력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주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 끝없는 사랑,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두운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며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거짓 은밀한 죄악 속에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오승주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와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가스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렘넌트들을 통하여 추수할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 되어가는 한국 교회들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추수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각 사람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걸 우리 인생에 정해놓으셨을 수 있어요. 넌 질그릇이야. 난 금그릇이고 싶은데, 나 은그릇이고 싶은데, 그런 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누가 깨끗한 그릇인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살아야 돼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부족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이 초라함은 결코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심지어 가난과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게 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공로로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정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인생이었던 레위나 유다, 이들은 늘 하나님을 흠모했어요. 사모하고요.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레위 지파는 끝났구나. 야,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가 얘기한 저주가 진짜구나. 근데 그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 터졌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성실하게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레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 그래서 우리의 있는 사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고 들어야 돼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눈을 들어서 살아야 돼요. 그걸로 땅을 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늘로 먼저 눈을 드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은그릇이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예요. 그 열매를 우리 사람이 미리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방도로 이 경건을 사용하면 그 경건은 진짜 쓸모없는 악한 게 돼요.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마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용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점차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연들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연들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났었는데 이렇게 요약해주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수고한 팀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작은 이 요약 메시지가 우리가 전도용으로도 사용하고 우리 설교 한 편 들을 시간이 없는 분들이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할까요? 우리 감사하고 사십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장장 한 1년 가까이 레위기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갈등을 많이 했는데 레위기 설교는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실까봐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조금 회복하고 또 내년도 저희 교회 방향과 모든 걸 고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돼야 될 예배, 우리 가정에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1년 가까이 우리 또 레위기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것이고 좀 아쉽지만 오늘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창세기를 자세히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창세기로 다시 돌아올 일 없을까. 다른 데가 너무 많잖아. 66권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여정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50장 1절에서 2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앞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람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실 50장 가지고 이 설교를 여러 편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 막벨라 이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한 내용은 지난 그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런 창세기 전편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요셉이 이 야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를 거기다 장사했는지,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도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 장사를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그 의미, 그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땅은 이 천국을 입성하는 땅이죠. 천국의 입구예요. 천국의 입구. 우리는 늘 그걸 사모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천국을 입성해야 되고 그 입구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의미를 하고, 오늘은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장사를 치르러 가는데 이 애굽의 모든 그런 이 원로들과 이 애굽의 모든 대신들, 신하들이 이 전체 7일 동안이나 애굽 사람들이 다 애통하고요. 아니 야곱이 누구라고? 물론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뭐 온 기병들과 이 군인들까지 다 동원해서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굽의 그 막강한 권력 가진 총리가 직접 시신을 메고, 아버지 시신을 메고 오는데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막 군대와 모든 걸 동원해서 그냥 가나안을 탁 입성을 한 거죠.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셉이 뭐 예수님의 예표라는 건 이미 설교를 제가 했으니까 예수님의 예표에서 완벽했다 하지만 오늘 인간의 요셉을 봤을 때는 요셉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약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대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해하려 하는 것까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약점이 없을까? 우린 다 상처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사역하는 저인데도 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그 방송 보면서 이 어린 아이 이제 그 어디죠 조리원에서 그 간호사가 신생아를 이렇게 저는 진짜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그걸 이게 아이 다리를 잡고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셨어요? 나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그 감옥에 한 1000년씩 갇혀놔야 돼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못 나오도록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그 자기 미혼모죠. 미혼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3살짜리 아이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죽었어요 아이가. 그래 가보니까 3살짜리가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해가 그러면 그 아이가 그동안에 3살 때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사회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국가법이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 성범죄자들은 저희 어디 무인도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요. 아니면 뭐 이게 상어 양식장 같은 데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평생 못 나오도록. 미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너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뭐 요셉 얘기하다 갑자기 여러분 그런 기사 보면 너무 기도가 돼요. 진짜 우리나라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만일 요셉이 이런 상처나 어떤 사연에 갇혀 살았다면 그는 반드시 복수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이렇게 어찌하지 못하던 요셉이 근데 그는 그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처나 사연을 극복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주인이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건 사단도 알아요. 그걸 아는 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인 줄 알죠. 하나님 창조주인 줄 다 알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있나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의 눈물의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쳐다보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의 그 과거의 상처가 그 과거의 아픔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더 크시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새가족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영접기도 이런 걸로요. 당신 구원받았어라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을 알 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끝마치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저희 와이프하고 믿음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데 와이프 애 아는 거예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다 알아요. 이제는 한 10년 살았더니 10년 넘게 살았더니 이제 저 말을 왜 하는지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 말을 하면 바로 다음 행동을 들어가는데 저는 바로 무릎을 꿇거나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아는 거죠. 이제 눈치가 이제 좀 생긴 거죠. 그래도 눈치 없다고 욕 먹는데 알아야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도 저 사람이 신실하구나. 저 사람은 진실하구나. 그걸 알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한국 교회는 특히 저희 교단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너무 소홀해요. 왜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놀랍죠. 제가 어제 이 인천 쪽에 이렇게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뭐 한 200명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진실하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너네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펼쳐보냐? 한 번이라도, 한 장은 둘째 치고 한 절이라도 읽는 친구 손 들어봐라 했더니 놀랍게 한 명도 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는 줄 알아서 몇 번을 재차 질문했어요. 제가 10,000원짜리 걸고 질문했거든요. 안 들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죠? 머리는 이렇게 커져요. 막 주입식으로 교육 받아가지고 메시지는 많이 들어가지고 몸이 하나도 안 자라요. 팔다리가 자라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을까요? 입은 이렇게 커요. 말만 많고 눈은 작아요. 보지 못하니까. 벌써 없애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눈은 작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지 성실하신지 자비로우신지 진노의 하나님인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창세기 강해를 끝냈으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 민족 아닙니까? 금융 뭐 다 장악했죠. 그런데 왜 그들이 어렸을 때 우리처럼 뭐 바이올린 가르치고 뭐 피아노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뭐 수영장 보내고 이렇게 안 하고 성경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온갖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고 토라 탈무드 뭐 온갖 다 만들어 가지고 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금융을 가르쳐야지. 엘리트로 전문성을 가르쳐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부터 가르쳐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 생활을 막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사역도 많이 하는데 왜 믿음이 퇴보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과. 여러분 저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걸 알고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요. 주님 내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모르면은 가질 않아요. 제가 미운 감정이 들어요. 용서의 하나님. 그걸 알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매일. 하나님 저 미운 마음이 드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뭐 영접은 했는데 어떤 상처와 사연에 계속 갇혀 사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분들은 그 상처와 사연이 우리 인생에서 뒤바뀌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제가 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거를 왜 강조하는지, 이게 뭐 율법이냐 뭐 경건이냐 뭐 영적인 거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십계명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 시대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이 이 말씀을 읽어.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 성경을 열 시간조차 안 만들어요. 저는 사단의 최고 공격 무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오픈하지 않게 하는 거.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않게 하는 거. 목사님 성경 그 한 장 읽는다고 변화되겠어요? 아니요. 그걸 매일 읽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점차 조금씩.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야곱이 죽고 요셉의 위상이 대단했죠. 온 애굽이 동원되었어요. 그때 형들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위상 속에 장례를 치르고 오자마자 형들은 뭐가 두려웠냐면 요셉이 두려웠어요. 사실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야곱이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거짓말을 해요. 요셉이 한참 동생인데 주인이시여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형들이 너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라고 유언을 남겼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언 안 남겼어요. 그런 유언을. 형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제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요셉에게 먼저 가서 선수를 치는 거죠.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불안하면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 치유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난 하나님 자녀일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왜요? 그걸 확인하고 살지 않아요. 늘 자기 틀에 갇혀 있고 자기 상처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도 얘기하고 아버지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고 말씀했는데도 형들은 두려웠어요. 죽기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 형들은 뭐 언약의 궤보에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요? 형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 앞에 미안하고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죠? 울었더라 이렇게 했죠.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물론 옛날 말씀이 성취돼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뭐 11별들이 나에게 절하고 이 볏짚 단들이 나에게 절하고. 왜냐면은 형들이 요셉이 울고 나니까 요셉이 우니까 더 화난 줄 알고 자기들이 오해했죠. 요셉이 우니까 더 화난 줄 알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당신 우리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렸거든요. 형들이 아무리 내 동생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동생한테 엎드리면 안 되죠.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형인데. 아무튼 그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저는 이 요셉의 눈물, 물론 그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 과거의 과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연민이었을 거예요. 참 우리 형들 아직도 저 상처에 붙잡혀 사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눈물하고 같지 않을까. 내 백성이 내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품을 떠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상처 속에 저 두려움 속에서 사는 내 백성을 보고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품고 품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멋진 고백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뭐 전도를 위해서 성공해라 이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의사가 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엘리트가 되라. 그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그건 진짜 옳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너 전도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이 되라, 정치인이 되라. 그거 옳지 않아요.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총리가 돼서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그건 너무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옳지 않아요.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고백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세상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진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의 고백 보세요.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통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타이밍에 알았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예 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감옥에서 2년 있죠. 나 좀 꺼내주세요 하고 나서 2년. 그때 알았지 않을까. 그때 진짜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 않을까. 제 생각에 추측에. 그때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나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래,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 이런 거 없었어요. 왜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나 내 현실을 뛰어넘게 돼요. 저는 교회가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섬기는 나의 주 하나님. 요셉이 그걸 발견되면서부터는 그 상황이나 현실이나 자기 상처가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만들지 않았나. 물론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맞아요. 메시지를 듣는 게 맞죠. 말씀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이 예배 전체, 우리가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예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배를 통해서 또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의 메시지거든요. 사실 거듭남이나 회심,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잖아요. 그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새가족 등록 과정이라든지 영접기도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유사 교인이 너무 많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성령의 역사로 회심이 있고 거듭남이 있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런 첫사랑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린 그런 신앙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너무 분주해요. 전문성을 찾아서 엘리트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쪽에 너무 분주해요. 맞아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신앙의 본질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신앙은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는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악해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분주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내 삶에 거룩한 변화들이 안 일어날 수 있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내 삶에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던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이 없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믿고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보고 무감각하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는 잘 믿었었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은 현재 오늘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뜨거웠는데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뭐 한가닥 했는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타락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이런 목회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해요.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내가 연애할 땐 너 사랑했지 지금은 안 사랑해, 뭐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첩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첩도 아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나머지 형들이 솔로몬을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족,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니까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 왕국을 이루니까 이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던 저 북쪽의 지지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탐탁치 않아 했어요. 솔로몬 자신도 위축이 됐어요.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 당시 왕권은 재판장의 역할도 같이 주어졌어요. 지금은 재판장이 따로 있지만 그 당시는 왕이 재판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려서 1000번제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났어요. 솔로몬, 네가 나에게 진실하게 간구를 했구나. 네가 뭘 원하느냐 했대. 솔로몬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 지혜를 첫 번째 사용한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 뭐 지금 같으면 DNA 이런 거 조사하면 금방 나오죠. 이것이 조사해보자 이러면 되는. 그 당시 뭐 DNA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뭐 방법이 없죠. 이 솔로몬이 주신 지혜로 그때 다 쳐다봤어요. 모든 열국의 부족들이나 주변의 왕국들이 그 판결을 다 쳐다본 거예요. 저것이 저 첩의 아들, 저게 왕이 됐는데 저걸 잘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근데 평가를 내렸죠. 잘라라 반으로. 가짜 엄마는 왕이시여, 현명한 판결이십니다. 진짜 엄마는 저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저희에게 주옵소서. 그걸로 이제 열 왕국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부터 막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후회한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하고 영적인 지혜였는데 그 지혜를 내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썼구나. 잘못 썼다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했어요.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라는 분열이 되고 어둠의 시대가 돼버렸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느지막이 노년이 돼서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구나.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토록 쾌락과 환락 속에서 살았지만, 막강한 권력과 명예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없었던 인생. 저 역시 이번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또 지난 여름부터 2020년도 우리 교회 방향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회개하고, 뭐 회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갱신할 게 뭐냐면, 저희 교회 현재 지금 행정 조직이 좀 유명무실해요. 부장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 허예요, 허. 부장님들이 뭐, 왜냐하면 조직이 저희 교회 조직이 조그만 100명 된 교회에 위원회가 5개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00명도 아니야. 한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 조직이야, 우리 교회 조직은. 그렇죠. 이 교회 카페 있죠. 비브리지 있죠. 뭐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올해 이렇게 이 여름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확실히 확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새벽 집회하면서 내가 내 욕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뭐 다른 교회 거 막 갔다가 막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그 결혼 학교 지지난주인가요? 내려올 때 우리 청년들이 카페에서 돈 세고 있더라고요. 쟤네들 내려와서 메시지 드려야 되는데 돈 세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 내려오나.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새 가족들이 계속 오시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일하신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신다고 이 새 가족을 위로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조직을 완전 라이트하게, 완전 축소해서 필요한 것만 딱 일을 하고 100명답게, 교회 성도 100명답게 저런 카페도 이제 카페 직원들 다 철수하고 무인 카페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헌금하고 그냥 커피 뽑아서 마시시고 버튼 누르면 나오니까 다 축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 카페 사장 예찬이는요, 사실 대학생 후배들 양육해야 되는 리더예요. 메신저거든요. 돈 세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죠, 그것도. 그러나 저희 교회 시간표상 카페는 다시 한 500명 정도 될 때 페이 주고 직원을 세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내년에는 우리 영혼을 양육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나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뭐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잘해도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공동체가 뭘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냐?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은혜여야 돼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가면 영혼이 살아서 가야 되는데 지쳐서 가고 상처받아 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갱신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진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정말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배예요, 배. 근데 어떤 배냐? 유람선이 아니고 야 이제 됐어, 이 정도 우리끼리 다 이렇게 여행 다니자, 이게 아니고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이 배를 타고 바다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건지는 구조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좀 시끄럽기도 해요. 왜? 매주 새 가족이 오니까. 좀 이제 그만 오고 우리끼리 풀 세팅하면 너무 좋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근데 매주 좀 반복하려면 새 가족이 또 오고 또 반복하면 새 가족이 또 오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늘 뭔가를 할 수가 없어. 뭔가를 거창하게 할 수가 없어. 왜 늘 새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들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제가 작년 올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신방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옳지 않다. 내년에는 내년이 뭐예요? 지금 당장부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 가을에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가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주고 이런 사역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구조선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조하는 구조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이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의 인생을 커다란 배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커다란 배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구조선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선은 바로 구조선의 이름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절대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이 구조선의 이름은 은혜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자면 그의 인생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도 아니죠. 용서는 이미 끝냈거든요. 형들이 막 울고 난리 나니까 두렵고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울고 연민으로 울었죠. 안타깝다고. 이걸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와, 지금 야곱이 이 고센 땅에까지 온 이유를 몰라 형들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와, 우리 가스펠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그 이유를 몰라?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 믿는데 그 믿는 이유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축복의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은혜의 구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 주임 막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제 책상 위에 누가 올려놓고 갔어요. 근데 A4 용지 꺼내보니까 A4 용지인데 깨끗해요. 앞뒤가. 이건 제 설교니까 앞뒤가 깨끗해요. 얘가 장난쳤나? 무슨 빈 종이를 나한테 주고 왔지? 근데 설마 이렇게 예쁘게 접어갖고 봉투에 넣어갖고 그냥 줄래? 자세히 보니까 맨 밑에 한 줄 써 있어요. 맨 밑에 이렇게 한 줄, 맨 밑에 한 줄. 진짜 조그만 글씨로 얼마나 갈등하면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한 그런 느낌이 있죠.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기도 수첩이 부족 같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그 한마디 써놨어요. 기도 수첩이 부족 같아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어떻게 만나지? 얘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그 애를 만났잖아요. 집회하는 2박 3일 내내 야, 이 글씨체 아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수소문해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대화해보니까 그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틀어져 있대요. 학교 갔다 와도 틀어져 있고 자기 전에도 틀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설명은 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복음을 듣고 그랬을 거다. 근데 자기의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엄마가 아침에 눈 뜨면 저에게 사랑한다. 저에게 내 딸이 여자이거든요. 내 딸아 난 널 축복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 뜨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눈 뜨면 기도수첩 해라. 그리고 밥 먹고 학교 가려고 하면 기도수첩 했어 안 했어? 중요한 거는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면 수고했어 딸아 시험 본다 고생했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점수 몇 점이야? 성적이 떨어졌어. 네가 기도수첩을 평상시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실존을 섬겨야 돼요. 그건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모습을, 형상을 성경으로만 주셨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묵상의 도구들을 쓰지 말란 말이냐? 기도 수첩이나 뭐 생명의 삶이나 이런 거 쓰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써야 돼요. 그러나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내 딸과 아들을 괴롭히는 도구로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죠. 내 아이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닐까요? 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부모님을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시겠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뭐가 빠져있는 것 같죠 여러분? 뭐가 빠져있죠? 은혜가 빠져있는 것 같죠.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죠. 부모님의 입장을 설명하고,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너는 그거에 또 상처에 매이면 안 돼.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렸겠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엄마의 모든 말들이 축복으로 들렸을 거야. 또 그렇게 저는 상담하고 은혜가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 왔어. 옆 사람이 오랜만이네? 이것도 상처가 돼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오랜만이라 그러지? 되게 기분 나쁘네? 이것도 상처가 돼요. 우리 박정환 집사님이 이제 두산 코치로 그 직원으로 계시는데 프런트에 두산 우승하고 이제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제가 아까 죽은 줄 알았어요 한마디 했거든요. 말해놓고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내가 괜히 죽은 줄 알았다 말했을까. 물론 신앙이 좋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해봐요. 아주 비수를 꼽았죠. 교회 오랜만에 나왔다는 표현을 죽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가 그게 아닌데 제가 회개하고 다시 네.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서 기도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첫 마디가 죽은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연들을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세요.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놓치게 돼 있어요. 은혜를 통과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구조선이 되기를,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땅의 구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고백했던 요셉,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람선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 은혜의 구조선으로 내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벽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걸 보고 산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요셉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소망했는지,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리이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매주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혼들, 이곳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그런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구조선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우리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상처와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이 땅을 빛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아까 배웠던 찬양이죠. 제가 오늘 찬양팀에게 이 찬양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 찬양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그 본 회퍼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본 회퍼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나치 그 히틀러가 나치군을 일으켜서 교회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철저하게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했던 이 그런 히틀러를 향해서 이 어쩌다가 그 뭐 암살단에 들어간 건 아닌데 히틀러 암살단에 이름이 있다는 명목하에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가 감옥에서 그의 약혼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쓰던 편지들, 시 형식으로 썼던 그런 편지들을 지금 현대에 와서 이걸 각색해서 찬양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 본 해퍼의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요함이라고 고백해요. 감옥에서 고요했겠죠. 그 감옥에서 나올 희망은 없었어요. 감옥에서 희망이 아니라 그 고요할 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막강한 나치군이 사라질까요? 히틀러가 사라질까요? 뭘 기대했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촛불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진짜 본헤퍼 목사님은 39에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가사를 묵상하십시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주보에도 여러분 악보가 있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들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저와 여러분이죠.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니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세상의 사연들과 상처 속에서 사는 그런 유람선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영혼을 살리는 구조선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그 주님을 향한 풍성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그저 관념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낙심과 어둠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의 빛이 이 밤에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 인생에 높이며 예수님 내 인생에 높아지길 원하며 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며 구조선의 삶을 살길 원하는 또 구조선과 같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은 이제 광고 전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자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투, 서정훈, 이광채님이십니다. 네, 순서대로 네, 그걸로 돼 있구나. 네, 나오세요. 네, 한 분 한 분 나오세요. 같이 나오셔도 좋아요. 네, 같이 올라오세요. 네, 오세요. 네,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수료증 제 19-6-184호 이름 김명희 투입니다. 네. 이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료증 이름 서정훈 이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교회. 네, 마찬가지입니다. 수료증 이름 이광채 이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19년 11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스펠교회. 네, 이제 새가족 수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함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 공동체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실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하나님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자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을 먼저 불러주셨는데 이들의 가정과 부모 형제를 주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며 서로 교제하는 은혜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 땅에 빛이 되고 선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한번 돌아서 인사하실 때 얼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는 어떤 분이 그 아침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네, 기존 봉투에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적어서 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특별히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원래 추수감사 주일은 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서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가서 첫 수확물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눠 먹었다는 데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사실은 이 과일들도 좀 나눠 먹고 밥도 나눠 먹고 이게 이제 이 미국식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고 성경적인 추수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한 것들 우리가 그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거에 대한 감사함들을 나누는 건데 아무튼 오늘 좋은 교제 시간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희 투, 서정훈, 이광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분들 오늘 5주차 교육 때문에 일단 예배 마치고 저 목양실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선교 훈련이 있는 날인데요. 지금 연말이라 교회가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훈련은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재정위원회도 모이고 뭐 많은 파트 부서들이 많이 모임을 하고 있어서 오늘 선교 훈련은 11일달 선교 훈련은 쉬겠고요. 그 대신 이제 점심 때 여러분 소그룹별로 포럼도 해주시고 여러분 모이셔서 또 2020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주일학교 전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도 주일학교 기획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피드백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전체 우리 교사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이 소그룹장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의 현장 사역을 좀 마무리하면서 소그룹도 이제 대폭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소그룹장 및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에서 우리 2-3명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함께 마음 담아서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조선으로 삽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오늘 예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